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온 시간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 시간까지 다른 악한 것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앞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로 임한 화를 의미합니다. 이 둘째 화 다음에 지체 없이 속히 임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과 연결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은 10장 7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러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큰 음성이 누구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인 듯 합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가 세상의 주권이 더 이상 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또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1인칭으로 합해져 말해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 앞서 6번의 나팔 재앙을 지나며 심판당하던 이 세상이 7째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6번째 재앙의 말씀이 마무리되며 말씀은 9장 20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욱 의지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죄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처음부터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심판의 날이 이르렀어도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최후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앙들을 통해 여러분께서 회개하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한 순종하시는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를 통해 하늘에 큰 음성이 선포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앞서서 7장에서 여섯째 인의 심판이 지난 후에도 이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자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입니다. 이 표현은 1장 8절과 4장 8절에서 장차 오실 이라고 호칭된 것과는 조금 대비를 이룹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통치하기 시작하심으로 인해 바뀐 것이죠. 두 번째 칭호는 전능하신 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들은 분노한다 라고 합니다. 열방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종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적과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보상은 이어지는 말씀의 새 범주의 존재들에게 주어집니다. 펜으로 표시를 하시면서 이 새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하는데요. 최후 심판은 이미 죽은 자를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죠. 두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하거나 이 세 부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이나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탄원하던 그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을 인내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말씀을 보며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신 고난과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와 확실한 승리를 기다리며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종말의 때, 고난의 때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입니다.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략과 성전 파괴로 인해서 이것은 함께 파괴되었다고 다들 믿고 있었어요. 외경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숨겼다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하늘의 성전 안에 보인 언약궤는 구약의 그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새 언약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수시로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는 묘사들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분명히 계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사라졌던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다시금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구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랑과 감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언약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며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정말로 실행해 보시는 오늘의 묵상과 오늘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과 순종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어지는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확실한 승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큐티 묵상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